시편 20편, 시편 21편은 둘 다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전쟁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이 시편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쓴 시편이고요. 시편 21편은 전쟁을 마무리하고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전쟁 시작 전에 쓰는 글하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 쓰는 글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거를 염두에 두면은 이 시편 20편하고 21편을 이해하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생살이 자체가 전쟁이죠. 유명한 스코틀랜드 속담을 가끔 인용을 합니다.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를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왜냐면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전쟁터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왜 총알이 날아다니는데 맞으면 죽잖아요. 위험하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결혼할 때 3번 기도해라. 왜 그러겠어요? 결혼 생활이 위험하거든요. 권혁 집사님, 전쟁터 같지 않아요? 결혼 생활이? 뒤에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어디 갔어 또? 승리가 강대상을 좋아해요. 목사님 될지도 모르겠는데. 승리 아빠. 언제 또 위로 올라갔어요? 결혼하니까 에덴 동산 같아요? 전쟁터 같아요? 거짓말하면 지옥 간다고 그러지 내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서로 다른 부모, 서로 다른 경험, 서로 다른 주장, 서로 다른 가치관, 서로 다른 성격 가진 사람들이 만나서 한 몸 하나가 된다. 이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전쟁터 같을 수가 있어요. 청년들 입장에서는 결혼을 하는 것 자체가 전쟁이죠. 쉽지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청년으로서 생계를 유지하고 삶의 자리매김을 하고 사회 한 구성원으로서 뻔듯하게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또 전쟁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평생 전쟁 속에 휘말려 살았던 인물이 다윗인데 이 다윗은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놓지 않았던 하나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20편은 전쟁 전에, 그 다음에 21편은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근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느냐? 승리했죠. 영광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 영광에 취하지 않아요.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그래서 감사로 마무리를 해요. 이게 사울 왕과의 대비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요, 전쟁을 치르죠. 아말렉과 싸워요. 이겼어요. 근데 이기긴 했는데 반쪽짜리 승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들려주셨어요. 너 아말렉을 진멸해.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근데 백성들 여론이 뭐냐? 임금님, 소 아깝습니다. 양 아깝습니다. 이거 상품 가치가 되고 돈이 되는데 이거 살려갑시다. 근데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기가 1대 왕이란 말이에요. 대를 거듭해서 5대, 6대, 7대, 8대, 10대 왕조가 이어졌으면 왕조의 뿌리가 깊어서 안정감이 있을 텐데 1대 왕이란 말이에요. 이 백성들이 지지를 해주기 때문에 왕권이 유지된다 생각을 하는데 착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두려워하여 이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양떼 소떼 좋은 거 다 살려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 놓고는 무슨 짓을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서 15장 12절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야, 이번 전쟁 이겼어. 그 중심에 왕인 내가 있어. 그러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 나를 위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 하나는 세워놔야지. 질문.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요. 뭔 기념입니까? 어느 유명한 목사님 얘기인데 이분을 위해서 동상을 제작한다. 지금 살아계시는데 여기가 이제 들려요.
근데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어요. 그 목사를 제가 알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로 동상을 제작한다라는 얘기가 사실로 드러나면요, 또 한 번 제가 들이받을 겁니다. 아니, 동상은 뭐하러 만들어요? 형상 만들지 말라고 그랬는데, 게다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자기 동상은 만들어서 어디다 써먹으려고 그래요? 바보 같은 거예요. 이재록 죽었죠? 감옥에 갇혔다가. 이 사람 찬양도 만들었죠? 교인들이 찬양 부르죠? 찬양 제목이 뭐예요? 목자님, 목자님. 이재록 목사님이 우리 목자님, 목자님. 여러분, 무슨 목사한테 찬양을 부릅니까? 안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만 들려야 됩니다. 여기서 이미 끝난 거예요. 이 사람은 가짜예요. 여러분, 교황이 뭐라고? 모든 이들의 수장이다? 교황의 공식적인 문구에 들어가 있어요. 아니요. 어디 감히 모든 것들의 수장이라는 말을 씁니까? 모든 것들의 수장은 딱 한 번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영광은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사울이요, 어리석어요. 사무엘에게 된통 혼이 나고 나서도요, 정신 못 차려요. 혼이 나면 정신 좀 차려야 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그럼 회개하는 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자기를 높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여 주십시오. 아주 꼬꾸라져서 회개를 해야 되는 순간에 뭘 자기 체면 따지고 자기 위치 높여달라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러지를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라. 네,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살아가야 될 섬남전도회, 그리고 청년의 모든 과정 속에서 감사로 마무리하는 게 삶의 습관, 특징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전쟁 마치고 나서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구원이었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다. 내 힘 아닙니다. 내가 구원한 것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응답 때문에 이긴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었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았더라면 못 이겼을 겁니다. 승리 불가능했을 겁니다. 내 인생은 망하고 말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승리가 가능했습니다. 4절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생명을 구하매 주께서 그에게 주셨으니 곧 영원한 장소로서이다. 자, 이 2절과 4절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으니까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장수를 누리는 게 가능하죠. 전쟁에서 지면은요, 생명 유지가 안 됩니다. 장수 불가능합니다. 죽고 끝이 나는 거예요. 지금 뭐 세계가 난리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 다음에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쟁, 트럼프가 끼어들면서 잠시 소강 상태인데 또 언제까지 저게 유지가 될지는 아무도 장담을 못해요. 소말리아 난리죠. 레바논 난리죠. 예멘 난리죠. 후티 반군, 미국이 계속 폭격을 좀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금 난리죠. 이란 난리죠. 따라합시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 세계 곳에 지진이 일어나죠. 기근이 발생하죠. 따라합시다.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지금 종말론 설교는 아니니까 이 전쟁에서 지면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기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기기만 하시느냐? 높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낮춰버리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만 높이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드니까 다윗을 높여주세요. 3절 보세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근 감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5절 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6절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주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하시나이다. 아멘. 자, 복이 두 번 언급이 되죠. 그 다음에 순금,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진짜 금. 요즘 금값 비싸잖아요.
새로운 투자처로 지금 점점 더 주가를 높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순금으로 관을 씌우셨다. 하나님 높이시는 거죠. 그 다음에 존귀와 위엄을 입혀주셨다. 역시 높여주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다윗도요, 젊을 때 생고생 많이 했어요. 왕이 죽이려 들기 때문에 10광야에서 지냈잖아요. 아둘람 동굴에서 살았잖아요. 시글락 이방 땅에서 나그네 살이를 겪었잖아요. 부하들의 배신을 얼마나 많이 겪었어요. 그죠?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세요. 지금 삼남 가운데서도 또 청년 가운데서도 나름대로 다윗의 광야 생활처럼 시달리고 힘들고 피곤하고 외롭고 쪼들리고 뜻대로 되는 건 없고 꼬이는 건 너무 많고 삶 자체가 퍽퍽하고 고단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삼남전도에게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순군 관을 씌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위엄을 존귀를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더 의지하는 다윗의 모습 7절 보세요. 시작.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 지존하신 이의 인자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거는 전쟁 전에도 그렇고요, 전쟁 후에도 그래요. 목동일 때도 그렇고요, 왕이 되었을 때도 그래요.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닐 때도 그랬고요, 나라가 안정을 찾았을 때도 그래요. 다윗의 관점은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한눈 판 적이 있어요. 나라가 안정돼요. 장군들이 든든해요. 군대가 막강해요. 무기가 최고 수준이 돼요. 이때 인구조사를 시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이 자기가 거느린 군대를 의지할 때 전염병이 돌면서 자기가 의지하던 군대가 죽어 넘어가는 것을 봐요. 그런데 다시 한번 깨닫는 거죠. 내가 의지하는 군대는 의미가 없구나.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게 본질이구나. 이게 이제 명확해지는 거죠. 여러분 암송시킨 구절인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런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그침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양,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만 더욱 의지. 아멘. 그 다음에요, 그 뒷부분은 뭐냐? 지금 감사로 마무리를 했는데 대적들이 이제 없어진 거냐? 어려움, 인생의 고난, 문제, 난관, 장애물 따위가 없는 거냐? 아니요, 여전히 첩적산중이에요. 그러면은 이 부분 가지고서 어떤 자세로 반응하느냐? 간단합니다. 믿음의 자세인데요, 하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대적들, 이 모든 원수를 심판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내게 안겨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요, 우리 청년들이요,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져야 돼요. 현실의 무게에 눌려가지고 힘들어 뭐 되는 게 없어, 나는 꼬인 인생인 것 같아. 그러면 이제 그대로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니까. 그때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요, 다윗처럼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남자의 권 집사님이 우리 교회 허리라고. 근데 예전에 이남전도에서 자기들이 교회 허리라고 그랬거든요. 둘이 붙으세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허리를 하고 지는 쪽은 허벅지를 하든지 아니면 가슴팍을 하든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건 알아서 하세요. 제가 정하지 않겠습니다. 자, 8절 한번 보세요. 8절. 시작. 왕의 손에 왕의 모든 원수들을 찾아내며 왕의 오른손이 왕을 미워하는 자들을 찾아내리로다. 아멘. 다윗은 원수들이 다 어디 있는지 몰라요. 놓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은요, 이 원수들이 어디 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때로는요, 친구인 것처럼 꾸미고 다가와요. 원수인데
그럼 이거 구분 못하고 속아 넘어가거나 뒤통수 맞거나 당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손이 이런 가장하는 거짓 친구들, 진짜 원수들, 이들까지도 찾아내신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원수를 하나님이 마침내 심판하신다고 고백해요. 9절과 10절을 보셔요. 시작. 왕이 노하실 때에 그들을 풀무불 같게 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삼키시리니 불이 그들을 소멸하리로다.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하며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아멘. 대적들이 아직도 많은데 전쟁 하나는 끝이 났고 승리를 거뒀지만 아직도 힘들게 하는 족속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근데 다윗이 힘들어, 삶이 고달파, 짜증나,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수를 다 찾아내실 거거든. 난 그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실 거거든. 나는 그 하나님을 믿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이 믿음의 고백대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가세요. 역대상 18장 1절 2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세상에 이스라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 강력한 군사력을 가져서 이스라엘을 일생 동안 괴롭히던 이 블레셋이 항복을 했대요. 거기다가요,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를 뺏어냈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범한 게 크림 반도 포함해서 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또 모압을 침해 모압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리라. 블레셋, 그 다음에 모압. 역대상 18장 3절 6절. 소바왕 하다레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맛까지 이르고,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왕 하다레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메섹 아람 시리아요.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그 다음에 역대상 18장 12절 13절입니다.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진짜로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면서 여기서 두 번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역대상 18장 6절에서는 이기게 하시니라로 되어 있고요. 역대상 18장 13절에서는 따라합시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깁니다. 권혁준 사님,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면 이용희 사님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거 이기란 얘기가 아니죠. 여러분을 둘러싼 원수들, 대적들, 삶이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진짜 전쟁 같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다윗처럼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원수를 찾아내실 거야. 하나님이 원수를 심판하실 거야. 이렇게 고백했다고 다윗의 삶이 순식간에 좋아졌느냐? 아니요. 얼마나 생고생 많이 합니까? 그래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손을 절대로 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갚아주시잖아요. 믿음의 역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젊은 세대들이 할 일이 뭐냐, 삼남이 할 일이, 청년이 할 일이 뭐냐, 이 믿음의 견고함을 아주 강력하게 자기 삶 속에 장착시키는 거예요. 사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원수들 만나면, 대적 만나면, 문제 만나면, 장애물 만나면 뭔가 일이 꼬이거나 경제적으로 쪼들리거나 몸에 병이 나거나 이러면은요, 사람이요, 언제 믿음이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입에서 부정적인 말이 막 툴툴툴 나오거든요. 다윗의 시편 봐요. 소위 탄식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지 탄식이 넘쳐나요. 탄식시. 그런데 이 탄식시도요, 하나님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나이다. 하나님 나 죽어요, 그거죠. 그런데 뒤로 가면은 여호와는 내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여호와는 내 방패이십니다. 여호와는 내 요새십니다. 하나님, 나는 반드시 승리하고 말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원수를 물리칠 것입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찬양으로 마무리를 해요. 13절 읽고 정리할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능력으로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가 주의 권능을 노래하고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설교 마지막 따라합시다. 모든 것을 감사로 마무리하라. 이것이 삶의 특징이 되시는 삼남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도 그랬잖아요. 욥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랬거든요. 결국 그걸로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젊습니다. 미래가 창창합니다. 절대로 단 한 사람도 굴복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 빠져서 넉넉히 있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이 말씀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